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것.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참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또는 자식을 향하여 애잔한 마음이 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때가 자식들이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잔해지는지 모릅니다. 걱정이 태산 같고요. 눈 온다 그래도 걱정이고 비 온다 그래도 걱정이고요. 안 하던 편지도 쓰게 되고요. 또 편지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군대 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낸 편지 중에 대히트를 친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화제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너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네 엄마 성격 알지? 논산훈련소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네 엄마는 대숭통곡했다. 아빠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다들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서 어느 놈이 내 아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추적추적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며 너 찾느라고 눈알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너를 찾지 못해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고 말았구나. 아빠 요즘 엄청 힘들다. 논산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비상금으로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네가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서 아빠는 그때부터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것 알지? 다른 집 부인들은 남편에게 안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정말로 아나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던 것을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하는 말인데 제발 웬만하면 휴가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월급도 많이 나오고 밥도 맛있다고 하니 제발 생각 잘 해봐라.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네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모든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니 네 엄마도 너랑 같이 군대 보낼 걸 그랬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혹시 너네 부대장님한테 여쭈어봐라.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해라. 바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라. 이 아빠가 군대 생활한 것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우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나는 네가 부럽다. 그럼 고생 많이 해라. 끝. 이 편지가 3년 전에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였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장난기도 있고 웃음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아빠가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엄마가 그 아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떨어져 있지만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디도스라고 하는 편지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중해의 네 번째 큰 섬이었던 그레데 또는 크레타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섬에 있는 목회자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아들인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구구절절 사랑이 넘치고 이 편지에 이 디도가 거기에서 목회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자신의 믿음의 아들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 마음이 더 애절하게 이 편지에서 느껴지느냐 하면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척박한 목회지였습니다.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그래서 옛날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출신이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락의 문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불로소득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문화가 가득했던 섬이 바로 이 그레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이 섬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섬에서 목회해야 될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이 디도가 그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잘 견딜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훈수하며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낙심치 않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선교의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을 다시금 전수하면서 나를 닮아 나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에서는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맡기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갔기 때문에 본질을 붙들고 목회할 수 있었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인사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맡은 것 너도 동일하게 맡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맡은 것, 디도가 맡은 것,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은 방향이 맞아야만이 그 열심이 빛이 납니다. 방향이 맞지 않은데 아무리 노를 저으면 열심을 하면 그건 도리어 목적지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올 한해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과 소명, 비전을 늘 점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걸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옛날에 한 부잣집에 참 일 열심히 하고 깨부리지 않고 순수한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지혜가 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종 이름이 돌쇠인데 주인이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내일 아침에 장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에 왜 갈 것인지, 뭐하러 갈 것인지 더더 추측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준비하고 장에 가서 뭘 할 것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장에 가야 된다는 말만 듣고 그 전날 일찍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돌쇠가 어디로 갔어요? 장을 가버렸습니다.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주인이 돌쇠야 장에 가야 된다 그랬으니 그냥 장에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간 겁니다.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돌쇠를 찾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부르니까 돌쇠가 없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어디 갔나 하고 한참 찾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헐레벌떡 돌쇠가 뛰어옵니다. 예, 그러면서 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에 가자고 얘기했지 갔다 오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돌쇠. 여러분,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 왜 벌어야 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돈만 벌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남겨놨는데 자식들은 그거 갖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이것인데 너도 내가 보기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겼을 것 같더니 네가 이것을 잘 붙들고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맡기신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는 맡겨진 내용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맡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무엇을 맡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성숙을 맡기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성숙을 맡기셨습니다. 택하신 자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맡겼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보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걸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사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냐 하면 저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 지식, 소망.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들이 다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뭐라고요? 지식. 저거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공급하여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경건하게 만들기. 그 첫 번째로는 택하신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즉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믿음을 키워가는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맡았느냐 하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인데, 이 말은 진리의 지식,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것.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뭐도 있느냐 하면 경건함이 더해져서 삶에 놀라운 성화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에 있느냐 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이들의 시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있느냐 하면 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현실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에서 현재는 뭘 이루느냐 하면 경건,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눈을 들어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된 목적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뭘 맡겼느냐 하면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하고, 믿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 경건함이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영성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믿음과 삶이,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게 만드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영혼의 관점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소망이 천국에 있고 그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뭘 얻을 거라고요? 영생 얻을 거다. 그래서 현재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비교하면, 남과 비교하면 좀 내가 좀 이상해지고, 그래도 우리는 저 영생을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옛날보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옛날보다 그래도 내가 소유가, 옛날보다 지금이 내 인격이 더 고상해졌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저 천국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와 세상 속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속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다 좋지만 세상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물거품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대충이고 세상에서 내가 그냥 잘 살아야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원론의 관점에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소속은 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천국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아무도 천국 갈 욕심들을 잘 안 낸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저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레데 섬에 가서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뒤로 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신앙의 삶에 거룩이 경건이 나타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현실이 어렵지만 낙심하고 낭망하여 더 큰 슬픔의 수렁리에 빠지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얻어서 현재와 현실에서 더 힘을 내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도리어 길을 팍팍 끊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 디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디도에게 맡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요?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기 전에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게 3절 상반절이에요. 예수님에게 먼저 이 일을 맡겨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전도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동시에 뭐였느냐 하면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 하늘이라고 하는 고상한 곳에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땅 타 문화권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전도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이 전도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들고 뭐 한다고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디모데야 이제 네가 그레다 섬에서 택하신 자들은 네가 믿음으로, 네가 경건함으로, 네가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존재로 키워낼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네가 전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께로 뭐 하라고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자는 성장시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여 말씀으로 전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사명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이제 너는
그레다라고 하는 섬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로 한때 오해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뭐에 올라온다고요? 코로나에 올라온다고요.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는데 교회는 공기 중에 코로나가 떠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그 넓은 데는 없는데 교회는 가면 뭐가 있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아갖고 그렇게 열심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코로나가 있어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당 주차장에도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여기 코로나가 됐다 많다니까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셨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방역과 관련하여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절대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가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너무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서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당 안에 공간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서도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전철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청정구역이라서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버스 안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뭘 먹느냐 하면 음식을 먹고 합숙을 하고 술이나 같은 걸 자제해야 되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N차 감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오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불식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공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미지가 깎이고 복음의 문이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전도는 되고요, 이런 시대에도 교회는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기도 그렇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코로나에 죽거나 여러분 범죄하여 나중에 죽거나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인생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천국 갈 인생은 천국 갈 거고 지옥 갈 인생은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미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링크 하나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이 최근에 좋은 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만 뒤따 털어대고 이런 게 아니고, 설교도 30-40분 하는데 그거 들어갖고는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좋은 목사님 설교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서 갖고 몇 분으로 줄이느냐 하면 임팩트하게 3분으로 줄여요. 길면 5분. 우리 교회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목사님의 톤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설교 전체 요지에 맞게끔 하면서도 임팩트한 장면들만 가지고 탁 그걸 만들면요,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막 부러지시면서 설교했잖아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이 최근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좋은 앱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괜찮아요.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거부감이 없지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있어서 혹시 심령에 어려운 사람들, 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와도 그걸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단이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 전도하기 힘들고, 요즘 뭐 말로 누가 전도해요?
너 요즘 힘들지?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이제 전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 같으면 제 설교도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좋기는 하지만 제 설교가 길잖아요. 요즘 애들은 누가 그걸 들어요? 요즘 애들은 요즘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틱톡이라는 걸 많이 봐요. 왜 틱톡을 많이 보는지 알아요? 거기는요 절대 3분 5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짧은 시대에 짧은 것으로 성부하기 때문에 그게 젊은 애들에게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콘텐츠들도 그런 시대로 이제 가야만이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 접촉점들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지혜를 내고 무슨 방법들을 내고 정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전통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와보라고, 너 힘든 것 같으니 교회 오면 괜찮다고, 복 받는다고, 문제 해결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최신 방법은 아닐지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맡겼고 디도에게도 맡겼고 누구에게도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겼습니다. 꼭 그래야만이 뭐 우리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그래야만이 부흥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시대 상황 속에 방법이 없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이 전도를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맡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격려와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격려와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디도 너도 받아야 한다. 나한테 맡기신 건 너한테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참 척박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까탈스럽고 힘든 사람들과 목회해야 되는 이 디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느냐 하면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자식들을 향하여 뭐 하는 거냐 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제발 자식들을 향하여 안 될 놈 안 될 놈 그러지 말고 될 놈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가능성을 이야기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속으로도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속이라도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디모데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질이 나서 저 인간 천국 가면 나 안 가난다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할 때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가 격려를 받느냐 하면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일 때는 아이고 저 인간 내 아들 내 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만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없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에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러운데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자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인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바뀔 것을, 올해는 변화될 것을, 올해는 달라질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기대 가운데 그냥 기대만 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탕 하나라도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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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좀 응원해 주셔서 그 응원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하고 그도 잘하고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것, 택한 자들의 성숙을 맡기셨습니다. 택한 자들의 성숙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격려와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격려와 축복을 맡기셨습니다.